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 올려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더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지내는데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면하여 한 병사가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감시하면서 셋집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날짜를 정하고 스케줄을 잡아서 바울이 그들을 만났다. 특별히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참으로 소중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적혀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권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어느 영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해서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23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다 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가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일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만났을 것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지만 그는 항상 그 출발을 그의 동족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복음에 동의하지 않고 흩어질 때에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너희들도 마치 너희 조상들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선지자들이 또 복음의 증거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는 듣기는 듣는다. 근데 깨달음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아도 도무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를 못한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마음이 닫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신사적이지 못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우둔하고 마음이 닫혀져 있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씨가 심겨지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듣는데 둔하게 듣는다. 듣지 않아도 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정작 우리의 생명을 건지고 우리의 영생을 줄 복음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눈이 열어져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눈을 감은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로는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마음으로 정녕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간섭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진 그 죄인의 관계에서 화해자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맡겨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지도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아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 여호와 하나님, 또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에 심판주로 다룰 제시 말일 것을 그들이 듣고 그들은 믿게 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무려 2년 동안 로마에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 셋집에서 가택 연금이 된 거지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했던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담대하게 했는지 죄수의 신분으로 그 일을 죄수가 아니라 마치 로마로 오는 배 가운데에서 그 배를 건지고
그 배를 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던 것 같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이 없이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마감이 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써내려져 갈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마음이 열어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심령으로 깨달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파되어지며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백성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맡은 자로 화목케 하는 직책과 평안의 복음을 맡은 자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열방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재림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